삶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뭘 잘못 먹어가지고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꽉 막힐 때. 제가 옛날에 그럴 때 꽤 있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체기가 계속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꽉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예요. 입에 손을 넣고 이렇게 토하면요, 속이 좋아져요, 여러분. 좋아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 꽉 막힌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셔야 돼요. 뭘로 토해내요, 여러분? 기도로 토해내셔야 돼요. 기도로. 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삶의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로 토해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을 개워내는, 토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들, 힘든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주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게 있으니까 쟤네는 공부를 잘한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걔네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죠. 그런 아이들의 집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좋은 유치원 다니고 과외도 많이 하고 좋은 학원 다녀서 걔네들은 공부 잘할 거야. 저는 돈이 없어서 유치원을 못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는 게 유치원을 못 나와서 공부를 못한 거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똑똑한 부모 만나서, 학력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걔네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보셨고 돈이 없어서 남들 다 다녔던 유치원도 못 보내주고 과외는커녕 학원도 못 보내주셔서 내 방도 없고 내 책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뭐 특별함이 걔네들이 공부 잘하는 건 뭔가 특별함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한 거고, 나는 그런 특별함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라고 이렇게 위안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것은 무슨 특별함이 있어서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한 거였다는 거예요. 걔네들 인생에 무슨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걔네들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잘한 거고, 저는 뭐 특별함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생을 살 때 못된 습관, 못된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대단한 사람들, 소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주시고 뭐 대단한 은혜를 베푸시고 뭐 엄청난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절대로요, 우리에게 없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잘 알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여러분 뭐 옛날에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삼손의 그 대단한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서 뭐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아직 여기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서 여러분 우상의 신전에서 그 건물을 무너뜨릴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미 머리가 깎이고 그 깎인 상태에서 길러봤자 얼마나 길렀겠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은 그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에서 나온 거예요. 또한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요, 머리가 깎여져서 그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의 신앙의 자세부터 이미 힘을 잃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리는 힘이 그에게 다시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인 사건,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자 어른만 5,000명이면 여러분 2만 명이, 한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역사, 엄청난 일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여러분? 무슨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엄청난 능력과 대단한 믿음이 주어져서 그것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내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한 아이의 별거 아닌 순종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 가져온 먹을 것을 내어놓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부터 위대한 사건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그거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 못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 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못 먹이시겠어요, 여러분? 꼭 그게 있어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이 시작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순종에서 시작한 거예요, 순종에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물 없으면 포도주 못 만들으셨겠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물이 없으면 포도주로 못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그 항아리에 담으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신 그 순종에서부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좀 철없고 좀 쓸데없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을까?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건데, 여러분, 좀 편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쉬운 방법, 멋있는 방법, 뭐 대단한 방법.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의 광선총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구원의 광선총을 딱 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누구야 구원받아라 빵 하면 그냥 딱 받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구원받아라 빵 쏘면 와 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멋있잖아요, 그죠? 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좀 편해 보이고 그런 방법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셨겠죠,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어요. 아니,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꼭 내가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꼭 죽여서 이 구원의 방법,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 좀 쓰세요. 우리 예수님도 따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명령이 좀 불합리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난 죄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기에 난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살인자나 악질 범죄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저보고 저 죄도 안 지었는데 저보고 감옥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죄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 보고 감옥 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여러분? 왜 반응이 또 없으세요, 여러분?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해요. 네가 대신 죽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처럼 여러분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엄청 쉬워요, 여러분. 이 십자가 명령에 비하면 이거는 껌도 아니에요, 껌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그 명령이 어떻게 해요? 이 쉬운 명령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병들고 우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애초부터 안 만들면 되지. 아니,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곤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결국 죄인 만드냐고. 안 만들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이 순종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 순종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이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적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지라고 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요, 인간을요 그 자체로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너희 아버지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의 영역을 구분짓는 단 한 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과일, 무슨 특별한 과일이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과일이어서 그거 먹어서 아담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 그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요, 그 좀 아빠답지 않은 장난꾸러기 아빠였거든요. 애들 키울 때 장난꾸러기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 저는 예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랑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저는 그럴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회 사역 다 마치고 밤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딱 하고요, 이불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들 뭐 3살 뭐 4살 이렇게 아기 때 우리 아이들하고 막 누우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불 안에서 막 장난을 쳐요. 막 깨물기도 하고 엉덩이를 꼬집기도 하고 때리고 막 도망치고 막 껴안고 막 잡고 막 때리고 막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쳐요. 그럼 얼마나 재밌게 막 놀아요. 좋게 장난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순식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삭막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장난을 막 치다가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장난의 정도를 조절을 하지 못하고 뭣도 모르고 갑자기 장난친다고 논다고 아빠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장난을 쳐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깨물고 막 때리고 막 도망치고 있는데, 이 꼬마애가 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난에도 그잖아요. 너는 딸이고 나는 아빠야, 이거 있죠. 그 선을 이렇게 따귀를 딱 치면 그 선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 여러분, 딸이기에 모든 게 가능해요. 그죠? 아버지와 딸이기에 장난치면서 모든 게 가능해요. 아빠를 물기도 할 수도 있고요, 아빠와 장난칠 수도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빠의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딸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장난을 치고 아무리 다 해도 돼도 그것만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능했던 모든 것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대단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서 그들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한 가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하고 달랐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안 한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순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열리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학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은 드물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무슨 특별함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능력과 뭐 처음부터 가진 것이 다르니까 달란트에서 여러분 그 차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대단한 능력들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처음부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뭐 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상반기 한 달, 하반기 한 달씩 합니다. 근데요, 솔직히요, 우리 교회는요, 그걸 하나하나 세 가족 오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해도 그 정도 오고 안 해도 그 정도 와요.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해도 그 정도 세 가족이고요, 안 해도 그 정도 세 가족이 와요. 그리고 출석 인원도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나하나 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면요, 강사님들 모셔야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보다 더 신경이 써요. 제가 설교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게 와도 그냥 제가 하면 되는 거고, 많이 와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강사님 불러놓고 적게 오면요 죄송하잖아요. 제가 안 죄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강사님 모셨는데 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강사님 왔는데 이렇게 적으면 더 신경 쓰고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제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과가 있든 없든 뭐 열매가 있든 없든 일단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몇 명이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12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새생명 축제 때는 별로 안 오는데 이상하게 새생명 축제 끝나고서부터 많이 와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 때는 별로 안 오는데 새생명 축제 끝나고부터 와요. 새생명 축제 이후부터 교인들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요, 여러분? 연말에 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여러분 순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게 순종해도 티도 안 나고 순종해도 별로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에게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특별함인 거예요. 순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을 통해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부터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고백이고, 그것이 될 때 뭔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삶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 그 말씀 앞에부터 순종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이 자꾸 그 순종을 가로막아요.
그 죄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순종이요, 내 생각과 똑같으면 다 순종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렵냐면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순종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따져서 해요. 따져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요, 내 입장과 내 상황과 형편과 경험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냥 하라면 그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못 봐요. 왜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져서 순종하거든요. 따져서 순종해.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순종 철저히 할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할 때 거기서도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성악계에서 유명한 여성 성악가로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무명 시절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탈리아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하고 나름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교수들한테, 소위 말해서 오페라계에서 노래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오페라계에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노래도 못하는 것 같지 않고 노래도 잘하는데 왜 내가 안 뜰까? 소위 노래를 잘한다는 성악가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못 뜰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좀 외모가 동양적으로 생겨서 이 유럽에서 못 뜨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얼굴을 이국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눈을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 그래서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또 성형하면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성형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쌍꺼풀 수술 받는 것보다 한국 강남에 와서 이렇게 쌍꺼풀 수술 받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제일 잘하는 성형외과를 좀 예약해 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성형 수술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성형외과에 엄마가 예약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세계 쌍꺼풀 수술 권위자들은 다 한국 사람이래요, 여러분. 수술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권위자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성형외과에 어머니가 예약을 했는데, 보통 이 의사분에게 예약을 하려면 1년 정도 뒤에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백을 서서 그 날짜를 빨리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성악가분이 수술 날짜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뜬금없이 그 주일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를 들게 하필 쌍꺼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하느냐.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 준 적이 없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그런데 보통 목사님이 성경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관련된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그죠? 그런 관련된 상황에 있는 분들, 특별히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은요, 이런 선거하면 목사님이 말씀에 있는 것만 하시지 왜 쓸데없는 설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씀에 있는 설교를 해야지 왜 쓸데없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그런데 이 여자분은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내 문제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반응한 거예요. 곧바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안 할 거니까 취소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어머니가 노발대말 하면서, 아니 내가 그 수술 날짜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취소를 하냐고 막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안 받는다고, 나 취소하라고. 그런데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수술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그날에 열리는 콩쿠르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콩쿠르에서 노래가 잘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대상을. 근데 때마침 그 콩쿠르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극장장이 오페라 주인공을 발탁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여자분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돼 가지고요,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뜨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분이, 이 여자 성악가분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극장장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나처럼 무명이고 서툰 사람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주연, 오페라의 주연으로 이렇게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극장장의 대답이 네 눈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페라 나비부인 아시죠? 여러분처럼 교양 있는 분들, 오페라의 나비부인 아시죠? 여러분 나비부인이요, 여러분 일본 여자예요. 이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 동양 여자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동양적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 동양 여자들도 다 서양 여자 닮아가지고 느낌이 안 드는데, 너는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지 천상 동양 여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같이 가창력이 있으면서 쌍꺼풀 없는 동양 여자가 찾기 힘들었는데 네가 그것에 맞아가지고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들었다고 집에 가셔서 쌍꺼풀 수술한 거 풀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골라 들어요. 골라서 순종해요. 말씀이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여러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면 내 것으로 알고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요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 남들에게 적용해요.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아니 지금 들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시는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고 경험 따져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따져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서, 하나님도 따져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거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신앙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거,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정말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온 사람이 잘 돼야 돼, 안 나온 사람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나온 사람이 잘 돼야지. 안 나온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뭐 여러분 나온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온 사람 복 받아야지. 여러분 전 여러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상황 따지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특별한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부터 합시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어떤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